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고등부의 중요한 광고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일 친구들 반가워요. 네, 목사님이 저번에 다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서 다 인사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답장한 친구들 고맙고 일십한 친구들 있는데 싸가지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아무튼 그 카톡 내용에 저희 구독 좋아요 누르라는 그 이벤트 있는데 아직까지 저기 구독 안 한 친구들 있어요. 자, 이벤트는 여기 보면 그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면 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꼭 이벤트에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봐요. 목사님. 그래 뭐하냐? 저희 다이어트 하려고요. 다이어트? 네. 보시다시피 많이 부러졌잖아요, 몸이 옛날보다. 근데 배가 진짜 많이 나오네. 찍지 마요. 아니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콜? 같이? 그러면은 내기 할까? 지는 사람이 네. 고등부 음료수 다 쏘기. 콜? 꼴찌가 사기, 꼴찌가. 자 그러면은 몸무게를 재서 한 달 동안에 제일 조금 빠진 사람이 쏘는 거야? 가능해요, 목사님? 나 가능하지. 저희는 유리한데 좀 많이 찐 상태라. 야 너네 100kg 넘는 소문이 있던데. 자 먼저 몸무게를 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과연 그의 몸무게는 90? 뭐야, 90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거 아니야. 확실하게. 뭐야, 잠깐만, 몇이야? 80번? 아니지 그 88. 88? 88. 88. 자. 88이야? 자 신재구 88. 한 발을 내딛고. 90 넘는 거 아니야? 91. 김태훈 91. 자, 과연 목사님 몸무게는? 69. 자 이렇게 저희 셋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월 마지막 그 날에 다시 재서 1월 31일 날? 31일 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권투를 빕니다. 저도 외치고 끝낼까?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에서 제일 몸무게를 못 뺀 사람은 이제 고등부에게 음료수를 쏠 테니 꼭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이제 풀 스토리가 올라오니까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고등부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또한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또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시간을 내서 모인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노래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노래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노래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찾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강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안으시고 그것들을 놀라운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고등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우 친구들. 오늘 우리 고1 친구들 올라오는 날인데 사실 얼굴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2021년 첫 예배를 다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쓰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은 트럭이 이렇게 길 가다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이 난간을 들이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난간을 들이받았는데 다행히 이게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래서 난간을 딱 들이받고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천운이다. 만약에 적재물이 조금만 방향이 썰렸으면은 100% 큰 사고가 났을 것인데 정말 운이 좋게 이게 잘 넘어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게시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급하게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물을 탁 내리는데 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이 핸드폰이 떨어진 거예요. 이 병일통 속으로. 그래서 쫙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핸드폰이 딱 떨어지니까 같이 들어가겠죠,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이러고 딱 봤는데 다행히 핸드폰이 가로로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구멍으로. 참 다행이죠. 또 어떤 경우는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가다가 이 못이 슬리퍼를 뚫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슬리퍼가 슬리퍼를 뚫고 이 못이 다행히 이 살점 그 뭐랄까 껍데기 있잖아요. 거기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을 뚫은 게 아니라 그 얇은 껍데기만 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정말 운이 좋다, 천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큰 어떤 나쁜 일을 당해도 운이 정말 따른다면은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여러분 삼국지 다 아시죠?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국지를 읽어야 어떤 인생의 지혜, 인생의 깨달음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삼국지를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이 삼국지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삼국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옛날 20년 전에 KBS2에서 그 삼국지 만화를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OST가 유비 관우 장비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것을 보고 삼국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삼국지를 읽게 된 것은, 재미를 붙이게 된 것은 과연 명장인 관우와 장비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관우와 여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제 이런 재미로 이제 삼국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또 삼국지를 2번 읽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사들의 책략, 특히 이 제갈공명의 이 책략들을 보는 재미에 내가 삼국지를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삼국지를 이렇게 3번 이상 읽으니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엄청난 책략을 막 펼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수많은 계획을 했어도 하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인물을 봐도 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오늘 성경의 인물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한 인물도 굉장히 좋고, 또한 집안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이러면은 보통 거의 사기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나중에 이제 뭐 성인이 되고 잘 자라면은 좋은 대학을 나올 것이고,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할 것이고, 아마 인생이 굉장히 금수저의 인생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니엘의 인생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생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나라가 망하죠.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이 망한다, 생각도 하기 싫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동안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나라가 없어지면 거의 난민이에요, 난민. 그 어떤 법,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근데 특히 이 고대 시대에는 인간의 인권이 정말 거의 바닥인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나라가 없다, 나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없다, 나를 지켜줄 나라의 뭐 군사가 없다, 이러면요 거의 동물 취급받습니다. 거의 그 인생이 뭐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역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집안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나라가 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분명히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굉장한 엘리트였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힘들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동안 과거의 영광은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옵니다. 포로로 끌려오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라도 망했지, 포로가 되었지, 그런데 거세까지 당합니다. 인생이 완전 밑바닥으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보통 이제 프로들이 끌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프로들이 끌려가면은 노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노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보통 노예들은 다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은 이 왕궁에서 이 왕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은 거죠. 대부분은 진짜 다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는데 나름은 그래도 이 왕궁에 살잖아요. 이 노예가. 이것만큼 노예로서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이 왕궁에서 살게 되니까 이 노예지만은 특권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특권이냐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노예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왕궁에 있다 보니까. 보통 노예들은 이런 음식을 먹을 거예요. 아마 막 알죠? 우리 영화 같은 때 보면 노예들이 먹는 거 뭐 주먹밥, 뭐 강냉이, 뭐 한개, 뭐 감자, 뭐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좋은 음식들, 이제 이런 사진의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른 노예들은 다 굶거나 주먹밥을 먹거나 이 옥수수를 막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런 고급진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왕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을 모시는 역할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웃긴 것은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한테 오는 특권을 그가 마다합니다. 왜 마다할까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노예 따위가 안 먹는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 찍히는 거죠. 괜히 이제 이 음식 안 먹는다고 했다가 다니엘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은 이 왕에게 음식을 이렇게 주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여진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여러분, 다니엘의 결정이 쉬울까요? 이 진짜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음식의 유혹 앞에서, 자기의 특권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이 특권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아까 말했지만은 이 음식을 감히 노예가 거부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그러면서 죽일 수도 있고 아오지 탄광으로 다시 그냥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노라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순간, 자기가 왕궁에 간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나라가 없어지니까 바로 그냥 인생이 곤두박질 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 예언서에 써있단 말이죠.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망했으면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생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면 내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평생 노동을 하거나 엄청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또 왕궁으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막 내줘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막 먹어서 왕의 눈에 막 띄고 뭐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해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자기의 그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고생을 통하여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이 아무리 막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계획으로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고등학생 때 누구보다 뛰어난 학생이었대요. 정말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어떤 기대를 막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스카이를 갈 줄 알았어요. 대학교를. 연대, 고대, 서울대 이런 데를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형편없게 나온 거예요. 수능 점수가. 이때는 수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그런데 또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떨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 교수님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방황하고 공부도 이제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엄청난 방황의 시간을 또 1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거 왠지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뭔가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황을 접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번의 이제 삼수 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것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겨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옛날에 그 라디오스타인가?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전 프로그램인데 강호동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박진영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박진영이 이제 그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막 수만 가지 노력을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박진영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누군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왜 그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마이크가 여기 있었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진영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아무리 인간이 아둥바둥 노력을 하고 아둥바둥 뭘 해도 결국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막 뛰어나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손 한번 딱 바람 한번 일으키면은 그 인생이 막 흔들린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모래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고등학생, 중학생이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 그 인간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외적인 것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노예였지만 결국 그 바벨론이란 대제국의 2인자까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또한 세상의 이익과 나의 유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순간에 나의 유익, 나의 재미,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너무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민들 가운데 함께 하십시고 나의 고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의 모든 문제와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심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